여러분 중세기 때의 그 종교 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인퀴지션. 여러분들은 얘기만 듣고 또 책에서 읽어보셨지만 저는 종교 재판 그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뭐 종교 재판 박물관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종교 재판실에 그 인퀴지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구들을 전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남미에 가면 가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참 이상하다고 지나가지만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기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철퇴가 다 있고, 철퇴. 그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톱을 잡아 뽑는 그런 기구,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무슨 뭐 송곳 같은 기구, 이거 사람이 동물을 다루는 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상한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태리의 서북쪽에 가면 투린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 투린. 이제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투린까지 가서 그 투린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서 올라가면 옛날 왈덴스인들이 살던 그런 그 알프스산의 맨 끝자락에 이태리와 불란서가 맞닿는 그곳에 이제 피드먼 골짜기, 피에몬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알프산 기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참 또 기가 막힌 박물관이 있죠. 거기 박물관에는 하도 십자군들이 와서 다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그런 유적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돌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집인데 들어가면 흙바닥에 큰 이런 바위가 가운데 있는데 그 바위 위에 큰 성경책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왈덴스인들이 정말 통짜 옷을 입고 그때 그 사람들은 유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짜 옷을 입고 거기에 성경과 그들이 베낀 그런 사본들을 이제 가슴속에 넣고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한 이런 어떤 장사꾼으로 집집을 방문하면서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만나면 조용히 그것을 꺼내서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을 내보냈는데 한 번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잡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었었죠. 참 진실된 그런 백성들 때문에 계속 진리의 씨가 뿌려지고 유지되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과 진리의 주옥 같은 그런 기별들이 우리 손까지 전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재판 시대에 고문과 핍박하는 도구들 보면 참 끔찍합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정말 이런 톱니바퀴 같은 것을 큰 것을 두 개 만들어서 사람을 그 가운데 넣고서 돌리면 이쪽은 오징어가 돼서 나와요. 그런 그림들 한 자매는 저와 함께 그것을 보다가 한 그림을 보니까 이 어떤 여인을 고문하는데 큰 가위로 끔찍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의 유방을 그 큰 가위로 잘라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자매가 왔다가 까무러치면서 뛰어나오는 자가 보았어요. 실제 그런 그림들을 거기에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우리가 핍박하면 마치 이러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회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구자들 종교개혁 당시에 짐승이 누구며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작은 뿔 세력이 누구며 짐승의 표를 주게 하는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미래주의로 갖다 놓아서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독재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상하게 적용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이해하는 핍박의 종류나 핍박의 방법이나 누가 누굴 핍박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오해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깨워서 이것을 깨닫게 할지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한 예언을 똑바로 설명해 줄 때
사모하는 자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깨닫고 나와서 그 말씀을 받는 모습 볼 때 또 동시에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핍박들을 할 때 옛날에 그 중세기에 화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정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의 권위를 반대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은 오류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화형대에 올려놓고 태울 때 그들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빨간 고깔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지옥 갈 자라는 큰 글씨를 새겨서 붙이고 그 영혼이 불타면, 여러분이 이 고문을 가하는 것은 그들의 고문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가해야 그 영혼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악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오히려 그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길이다. 그래서 고문을 가했어요. 그 고통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서 계속 고통을 육체에 가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우리가 축복을 베푸는 길이다. 그 영혼 속에 있는 마귀가 나간다, 악이 나간다, 오류가 나간다, 이단을 정결케 한다. 이런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해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악랄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것이 옛날에 고문하는 그런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도 끝까지 버티고 진리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 태웠습니다. 불러 태우는 것은 제일 마지막 일이죠. 그때는 빨간 옷을 입히고 내가 죽으면 막바로 직접 지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저주와 함께 그들을 불러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핍박을 말이죠. 앞으로 오는 핍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똑바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벨론 세력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세 가지의 연합이 있어요. 종교 연합이 있고, 기독교 연합은 물론이고 종교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들의 연합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경제 연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연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말씀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들이, 종교들이 연합한 곳에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거기에 가득 찼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잘못된 종교와 교회들의 연합이 무너지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거기에 설명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회사들이죠. 경제적인 일을 담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부자들이 다 바벨론에 불타는 것을 보고 다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무너질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종교가 무너져요. 도덕적으로. 두 번째, 경제가 파탄을 맞아요. 마지막에 파탄을 맞는 것은 왕들과 국가들의 연합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가 똑바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앞으로 시련과 핍박의 종류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기에 있었던 교회와 정치의 연합, 그렇죠? 로마 교황 시대의 그 핍박 시대에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핍박도 그렇게 끔찍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핍박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이 옛날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로마 군대가 포위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영적인 로마가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데, 세상을 포위하고서 정말 참된 주의 백성들이 올바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에워싸고 핍박해 오고, 지금 정말 그 조여 오고 있는데도 이것이 그런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핍박의 방법과 종류는
옛날 중세기에 있었던 핍박의 종류와 다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명령이 내릴 때는 그러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짐승의 표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서 받게 만드는 그 핍박의 방법은 오늘날 이 믿는 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눈을 떠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은 말이죠, 앞으로 이런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사건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건너뛰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무엇이고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주님 보십시오, 저렇게 멋있는 저런 성전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하신 그 징조가 그 보이는 하나의 표가 바로 저 성전 아닙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 성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저주를 받고 파멸할지라도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단주의, 국가주의, 우월주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만하는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죠.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저 성전이 돌이 돌 위에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이제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이 타이터스 장군이 성전 포위가 2번 있었죠. 그렇죠? 베스파시우 장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다가 이유도 없이 물러갔고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포위한 다음에 싸울 때 절대로 저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 성전을 범하지 말아라. 물론 외교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 성전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로마 군인이 실수로 횃불을 집어던졌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순금병이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그 순금이 전부 다 그 벽돌 사이사이로 다 스며들었을 때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그 돌을 하나 전부 다 들춰내서 금을 캐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의 성전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세상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시여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마지막 세상 끝날 끝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하나로 보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건 다 따로따로의 역사야.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합해서 답변을 하신 사실입니다. 이건 흥미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세상 마지막 시대 세상 역사의 멸망은 그 사이에 거의 2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성의 멸망과 마지막 세상의 멸망을 동일시해서 같이 한꺼번에 주님께서 답변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세상의 멸망의 표징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있던 모든 그런 예언적인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마지막 끝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징조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 당시도 있었어요. 기근 있었어요. 전쟁의 소문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AD 70년 전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인 스케일로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말씀하실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볼 때 다니엘 선지자가 한 그 말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데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정말 이 로마 군대가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하는 그 예언이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00주야 예언 가운데서 70주 1년 490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나라에 다시 490년 동안 은혜 기간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한 왕의 백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할 것이요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이 거기에 있어요. AD 70년대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고 12장에 보면 이 똑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 내용을 AD 70년도의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적용시켰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영적인 로마 군대가, 영적인 법왕권의 세력이 세상을 둘러싸고 교회에서 그 세력을 가지고 부상하고 올라오는 그 일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같이 합쳐서 설명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나는 그 말씀을 적용시켰고, 똑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영적인 로마가 세상을 둘러싸고 그 세력으로 주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예언에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심각한 그런 힌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로마 군대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원수가, 마지막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참 많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기만당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이 재난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연재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보면 이게 재난의 중심인지 알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여기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의 재난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에 그 재난의 시작은 천연재해들이에요. 근데 이런 천연재해들이 생기면서 진짜 환란에 들어가는데 그 환란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 말씀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때에 어떤 때 천연재해들이 점점 늘어날 때, 여러분 과거에 기근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니 과거에 홍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재난의 시작입니까? 이런 모든 천연재해의 빈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지난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재해 가운데서 특별히 지진의 숫자는 훨씬 제일 많았으며 강도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천연재해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낡았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여러분 무드셀라가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이 메뚜셀라, 죽으면 온다. 무엇이 옵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름시름 죽어갈 때, 무드셀라가 약해서 점점 죽어갈 때 이제 멸망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안 것처럼 지구가 점점점 낡아지고 힘이 없어져서 점점 이런 천연재해가 생길 때 이제 앞으로 큰 심판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 당시 알았던 것처럼 믿는 자들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때에, 어떤 때, 이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에 이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는 멸망이 와요. 그 멸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환난이에요. 이것이 멸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의 시작은 천연재해고 멸망과 환난의 시작은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과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고 핍박당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할 때 실제 로마 군대가 포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0절에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제가 브라질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배반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같은 진리를 가지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가족의 핍박, 교회의 핍박, 아니면 어떤 자기의 직책이나 자기의 어떤 특권들을 박탈당하는 핍박. 여러분, 인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평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핍박은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은 자기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보다 2배, 3배나 더 한대요. 마음이 변절한 사람들의 핍박은 제일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진리를 믿다가 그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 사람들을 누가 잡아주겠어요?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잡아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발해요? 아닙니다. 너무 나를 잘 알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변절한 사람들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살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팔고 주를 믿는 자들을 팔고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마지막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자들? 변절한 자들. 왜 변절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특별한 작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읽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참 환난, 여러분 천연재해가 많이 임할 때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서 어떤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변절자가 생기고 잡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실제적인 진짜 환난에 들어갈 때 그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게 간단한 말씀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 순서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전개 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 로마 군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특별히 두 번째 말이죠. 이 타이스 장군이 와서 포위했는데, 포위한 다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딱 포위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칠 필요가 없어요. 화살 날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화살을 낭비해요? 토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만히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포위하고 있고,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 끌려가서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 군대가 와서 말이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보급로를 끊으면 돼요. 예? 식량 밧줄을 끊으면 돼요. 여러분, 쌀과 밀가루와 음식들과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지 않았어요. 밖에서 다 들여온 것이었어요. 그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뭐합니까? 포위하는 것입니다. 딱 포위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반달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났을 때 스스로 다 굶어 죽어서 엄청나게 서로 쳐서 죽이기 시작하고 정말 굶어 죽는 현상들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죽었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그 요세푸스 역사가가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각지에서, 참 슬픈 사실은 각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종교 의식 가운데, 그 자기들의 교단 가운데,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조직제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와서 양잡아 제사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구원이 젖어 있는 줄 알고 2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다른 나라에서 각지에서 처음 놀라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도시에 집결 있을 때, 그때 로마 군대가 와서 딱 포위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너무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 눈이 퀭 들어가고 이 뺨이 들어가고 정말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들이 거리를 유령처럼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왜 또 그 이름이 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그 특별히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이죠,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아기를,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고 나서 정신이 나갔겠죠. 그것을 먹고 나서 좀 팔다리 부분을 좀 남겼대요. 또 먹으려고 남겨서 이렇게 감춰놓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니까 깡패 집단들이 달려와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칼을 가져와서 내놓으라고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덮어놓은 것을 본 다음에 어린 아기의 팔다리인 것을 보고 깡패들도 질겁해서 도망을 갔다는 그런 얘기들 아주 자세하게 요세푸스 역사가는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좀 이런 끔찍한 얘기해서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로마 군대들이 이 자연이 함락된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구덩이들이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구덩이를 파보니까 어떤 구덩이는 1000명의 시체가 나오고 어떤 구덩이는 2000명의 시체가 나오고 어디 뭐 관도 없고 어떻게 뭐 수위를 쌓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대량으로 갖다 묻어가지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 잔인했던 로마 군인들도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요, 이 음식 찾기 위해서 다니는데 자기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저 이 거리엔 시체가 즐비했으니까 가면서 시체를 쿡쿡 찔러서 실험해보고 또 산 사람도 찔러서 이거 베어보고 쳐보고 찔러보고 베어보고 이렇게 자기들의 무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와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했다고 그 역사는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폐허와 그 끔찍함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걸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덮었어요. 그
그 적나라한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헤이티에서 일어난 지진, 그 지진이 생긴 다음에 있는 사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예? 사람들은 묻을 수가 없어 큰 웅덩이를 파고 수백째 그냥 시체를 묻어버리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찾을 길이 없어요. 거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한국에서 이 119 구조대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보고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 나라 가서 도와주고 우리 한국에서 참사에 가서 도와주고 불을 껐지만은 이렇게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과거에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헤이티의 이번 그 지진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얼마나 이렇게 흡사한가 하는 느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역사가는 적었습니다.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 숫자가 11만 5,880명. 성 밖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뭐 마차가 있어야지 끌어나가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성 밖으로 그냥 너무 썩으니까 시체를 들어서 성 밖으로 내쳐버린 시체의 숫자가 60만 명. 그래서 전체 죽은 자의 숫자가 약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역사는 적고 있어요. 흥미있는 것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1년 동안 하늘에 칼 같은 모양의 해성이 나타나서 없어지는 않아요. 해성이 와서 계속 부스타듯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아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육중한 무거운 성전문이 어떤 데 저절로 빗장이 벗어지고 저절로 삐 하고 열렸다가 사람들이 가서 또 이상해서 또 닫아서 빗장을 거두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빗장문이 열리고 또 삐 그 소리 내고 그 육중한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밤에는 큰 마차들이 군대들이 막 이제 도망가는 그런 마차 소리가 막 들렸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정말 군대가 왔는가? 이 창문을 열고 내다 볼 정도로 그런 큰 소리가 예루살렘 시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포효하는 그런 영화 같은 형상들이 구름 위에 막 나타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존중해서 산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멸망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 재앙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퍼부으실 때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동정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그 못된 성질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개인들을 참아오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국가를 참으시고 개인을 참으시고 교회를 참으시고 교단을 참으시고 가족을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오시다가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젠 붙잡은 사방 바람을 놓아라 할 때 엄청난 세상의 폐허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이 말이에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제수예요. 제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말이죠. 7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한 청년이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왔다 갔다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화가 있을지어다 멸망이 임한다 7년 동안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경고의 음성을 발했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기분 나빠서 불러다가 채찍질해서 놓으면 나가서 또 전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면 거기서 고통당하다 또 내보내면 또 전하고 7년 동안 한 청년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곧 멸망이 임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아프다고 때리지 말란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가서 또 전하고 하다가 나중엔 그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징조를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기다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지겹고 싫고 듣기 싫고 그를 멸시하여서 그렇게 박대하였습니다. 지금 참된 주의 종들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박대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 항상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이번에 있었던 헤이티의 지진이 정말 흡사한 그런 사건들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세상에 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화살 하나 쏘거나 창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요 음식이요 저절로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자기 상 위에 놓여지는 줄 알아요. 자기 돈은 은행에 가면 있고 그렇죠? 음식은 시장 가서 마켓에 가면 있고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마시는 물이 똑같이 물통에 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똑같이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음식상 앞에 차려 놓을 것이라고 기도했고 너무 그렇게 훈련받아서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조그만 불편도 그들은 견딜 수 없게 그들이 결정적으로 훈련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을 때 너희 표 안 받아?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한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다 웃었을 거예요. You gotta be kidding me. 예? 나 뭐 농담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밭에 가면 음식이 있고 밭에 가면 감자 고구마 있고 쌀이 나오고 예? 채소가 있고 우리 집에 젖소에 짠 우유가 있고 우리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니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고요?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한테 좀 농담하는 것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뭘 만들었습니까? 예? Monetary system. 예? 금융제도를 만들었어요. 돈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은행 제도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린 지금 은행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하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다 통해. 아프리카도 통하고 남미도 통하고 유럽도 통하고 가는 곳마다 요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요 돈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돈을 실제로 보면 그 돈은 그냥 이렇게 이 불에 떼어서 불쏘시개 하면 딱 좋아. 우리 돈은 또 기름기가 있어 잘 타요. 또 돈은 말이지 다른 종류보다 신문지 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못 살아요. 우리는 음식을 우리 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사요. 많은 사람은 물도 그거 있어야 사요. 전기도 그 돈이 있어야 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은행과 거래를 안 하면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의 거래, 통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심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았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키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핍박의 방법은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어떤 큰 핍박을 가하고 금방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금방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요. 짐승의 표를 가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면 통해서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이메일하세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받아나가세요. 그리고 이런 DVD를 받아나가세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연구하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C.F. 토머스 추기경이 1895년도에 10월 28일자에
질문한 사람한테 편지한 편지 내용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예배하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행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명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날짜를 바꾼 그 행동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고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 레코드라는 그런 지가 있어요. 캐톨릭 레코드라는 지에 1923년도 9월 1일자에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는 이 이슈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너무나 엄숙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알고 나면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건국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인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그 잭슨 대통령은 여러분 이렇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중앙은행 시스템 만들 때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모른다. 이것은 미국을 결국을 파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옛날 대통령 잭슨 대통령은. 여러분, 왜 아브라함 리컨 대통령이 왜 암살당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반대했기 때문에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당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건 공개적인, 그것을 우리가 공개적인 비밀 그러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말하지 않는 것. 그가 죽은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러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중앙은행 제도, 이것은 미국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찍어야지. 다시 말해 금리는 우리가 정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우리 국가 정부와 상관이 없는 다른 제도가 생겨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는가,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얘기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지금은 온 세상에 이미 금융제도, 돈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세상은 다 포위당해 있었고 포위당해 왔으며 사람들은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전부 다 돈이 있어야 가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요. 그게 끊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팔고 못해. 거기에 누가 서겠어요? 누가 그것을 이기겠어요? 누가 자식이 아파서 배고파 울고 찡찡거리는데 그 배고픈 아이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그 질을 위해서 죽겠다고, 질을 위해서 내 아이들까지도 내가 재단을 바쳐서 내 주 앞에 생명을 주 앞에 다 의탁하고 우리가 참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날 세상은 기만당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당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 가서 상파울로 가서 집회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 들으면서 제가 한번 질문하니까 한 250명 정도의 각종 종파에서 캐톨릭 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많이 모여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하니까 나중에 끝나는 와서 질문들 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나 깨어나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감사하고 찬송을 부리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모르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이상한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엉뚱한 거짓 기적을 가지고 참 기적이라고 말하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음의 거짓 화평을 가지고 있고, 참 진리와 복음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는 채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 마치 마귀의 영에 걸리는 것처럼, 어떤 이상한 영에 걸리는 것처럼 이상한 고집과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러한 오해의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빛을 주고 깨닫게 하고 설득시켜서 주님의 참된 복음과 예언의 이해로 데려올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그 일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추수 사업을 위한 늦은비 성령과 주님께서 복음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 파워를 저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의 말에 함께 하시면 우리 말이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힘이 있고 정말 파고 들어가는 페네트레이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설득시켜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시키고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한 베드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술도 아니고 우리의 논리도 아니고 우리의 웅변도 아니고 우리의 좋은 강의나 설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캐톨릭 레코드 1923년도 9월 1일자에 말했어요. 이러이런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그래서 독일에서 어떻게 해요? 독일 대법원에서 모든 쇼핑센터와 모든 회사들은 일요일 날 문 닫으라.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일요일 날 교회 가려는데 다 문 닫으라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냐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이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날로 삼아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교회 가는 날로 삼으라. 좋은 거죠. 여러분, 항상 핍박은 종교적인 어떤 법칙을 법제화할 때 반드시 핍박이 생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해서 그러한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세요. 그렇게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Catholic Journal Our Sunday Visitor, 그런 지가 있어요. Catholic Journal Our Sunday Visitor, Sunday Visitor 그 저널에 1915년도 4월 18일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교황의 마이터, 교황의 이 크라운 관에는 Vicarius Filii Dei 라는 라틴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거긴 적었어요. 이것은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바이커, 대리자라는 뜻이다. 우리 로마 교회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헤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이다. Vicar of the Son of God. 그런 뜻으로 그 관 위에 Vicarius Filii Dei라고 적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쓴 글씨가 없어졌어요. 그게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재밌는 것은 말이죠. 1914년도 11월 15일자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보세요. 1914년, 1년 전에 14년 11월 15일자에 이렇게까지 이미 설명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Vicarius Filii Dei의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666이 맞다.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의 그 선데이 비지털 그 지가 직접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그와 똑같은 숫자를 가진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변명해 나왔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옛날 개혁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한 성경 이해를 놓고 보면 너무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이해가 감추어지고 뒤집혔는가? 그것을 진리를 알고 간단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상파울로 갔는데, 상파울에는 지금 참 상파울로시는 한 1,300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라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남미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태평해요. 라디오 방송을 좀 하러 가야 할 텐데, 지금 제가 가서 한 1시간 동안 좀 설교해 줘야 할 텐데, 라디오 방송에서.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 분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몇몇 명이 듣고 있다, 이건 몇몇 명이 듣고 있다. 그렇게 이제 통계를 내면 일요일날 아침에 듣는 사람 숫자가 매 분마다 통계적으로 약 한 3만 명씩 듣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에요. 꽤 커요, 이 종교 방송인데. 거기에 그 방송 시간을 얻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날 대통령이 방문했대요. 그 근처에. 그래서 그냥 트래픽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서울만큼 그렇게 확 밀려있어서 빠져서 가니까 방송 시간에 딱 도착하니까, 생방송이니까 항상 딱 도착하니까 한 2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냥 뛰어 올라가서 정말 헐떡거리면서 말이죠. 이 사람 올라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대 기별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 진리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제 방송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을 멈춰가지고 겨우 제가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말이에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분. 나는 지금 애가 타요. 저는 내 방송도 아닌데, 전 이제 그저 뭐 초청받은 사람으로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30분 남았습니다. we'll get there. 20분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대. 이 사람들이 태평해요. 그래서 나중에 5분 남고 3분 남아서 뛰어내서 막 뛰어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깔깔이 웃으면서 뛰어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라틴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신경질을 부리고 아마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성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느긋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집회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눈물은 똑같더라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은 똑같아. 영혼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그런 심정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다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문화와 그들의 전통 속에 주님께서 선 백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마지막을 깨닫고 알고 깨어난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핍박받으며 살고 있어요. 핍박받으며 살고 있어요. 제가 한 영혼을 방문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인데, 가니까 제일 처음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입니다. 너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찾고 있던 그런 진리의 방송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보니까 요한 1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제가 참된 거듭남이 무엇이며, 마지막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참되게 거듭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청년과 부인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눈을 피해요. 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핑계하고 싶어서 자꾸 눈을 피해요. 땅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근데 이 두 부가 한 시간 동안 제 눈을 쳐다보는데, 제가 원할 정도로 눈을 깜짝이지도 않아. 똑바로 제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참된 거듭남이 뭐며,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죄인들이 어떻게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가르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그 이튿날 소식이 오기를, 목사님, 우리 두 부분 그날 하룻밤 밤새도록 우리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우리는 손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다시 회개합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가서 찬송 부리고 기도하는 것 정도, 가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 젊은 부부가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려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 마음이 타서 열성이 생겨야 합니다. 영혼과 내가 관계되지 않으면 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칭찬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곧 멸망하고 구덩이 빠지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 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왜 생명을 바치셨습니까? 그가 오셔서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 같은 백성을 볼 때 주님께서 5장 6부에서 올라오는 측은함과 불쌍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진리 아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조여오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한동안 지나면 그 다음에 진짜 영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올 것입니다. 깨어나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접촉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주며 핍박하며 하나님께 하는 예일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시여, 옛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압박하고 포위한 똑같은 방법이 이 세상에 지금 자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자들로서 그렇게 포위당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없으면 우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경험인지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시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옛날 주의 사도들이 나가서 그 핍박 시대에 나가서 복음을 크게 외쳐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세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번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와 빛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큰 설득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내심과 충성심과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